251페이지. 중간에 보면 개혁주의 신학, 개혁주의적 성경 신학자들의 성경 해석의 문제점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그 250페이지 위에서 8번째 줄에 보면 7번째 점은 그의 역사가는 최종 묵시 성취에 있어서 인간들의 이러한 예씀이 죄악된 것으로 가담된 채 이루어짐을 알지 못한다.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인간이 구원받기 위해서 예성 그것이 성경 자체가 그걸 죄로 규정한다는 그 사실을 모르고 성경을 이렇게 덤벼든다 이 말입니다. 개혁주의 성경 해석의 문제점. 여기 이 논문 발표가 개혁주의 성경 그 모임에 했거든요. 이 보니까 그들이 화를 열만 하네.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내 구원 받았음. 나도 예수님 정의 맞다. 라고 우기면서 그 정빙 자료 외부에 알리는 그 증거를 할 수 있는 외부에 알리는 주체적 본성을 특징을 감안하지 않고서는 십자가 사건이 언약적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언약과 주체 문제를 연결하지 하기에 복음에서 송출되는 죽은 분의 시간 잠식 능력을 그들은 아직 살아있는 몸을 자기 자신의 몸으로 규정하는 용도로 시간을 설정했고 그 시간이 인간의 나를 실을 요구한 것이다. 굉장히 문장이 굉장히 어려운데요. 여기에 뭐를 보아야 되느냐 하면 죽은 분의 시간 잠식 능력 하는 거예요. 죽은 분의 시간 잠식 능력.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인간의 시간을 잠식한다 또는 갉아먹는다, 없애버린다. 그러한 능력이 죽은 분에게 있다 이 말이에요. 없앤다. 누가? 주님이 없앤다. 뭘 없애느냐? 모든 있는 것을 없애는 분, 없이 하시는 분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런데 인간들은 예수님을 볼 때 자기가 여기 있음을 계속 있음으로 이어보려고 누구에게 힘을 찾고자 하냐면 바로 예수라는 분에게 힘에 부탁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도움 요청. 도움 요청할 때 사람들은 예수님께 도움 요청할 때 무엇을 도와달라는 거냐 하면 구원받게 해달라. 구원받게 해달라고 도움을 요청하죠. 헬프미잖아. 나를 살려달라고 하잖아요. 그러나 주님의 일은 살려주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죽여주시죠. 근데 이 개혁주의 신앙하고 이건 맞지를 않는 거예요. 특히 여기 그 252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줄에 헤르만 니델보스. 제가 니델보스를 의도적으로 언급했어요. 한국의 신학생들이 다 니델보스 책을 보고 있으니까. 니델보스 이 사람이 성경을 해석하는 거 보면 예수님께 부탁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해준다는 식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구원받게 해달라 이걸 뭐로 규정하냐. 주님께서는 이걸 죄로 규정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죄가 되는 겁니다. 된다. 이게 왜 죄가 되느냐 하면 예수님의 취지와 정반대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이 땅을 이용해서 이 세상을 이용해서 죽으러 오셨는데 메시아를 고대하는 인간들은 예수님 특히 제자들도 그렇죠. 예수님 만나가지고 자기가 힘들게 사는 인생을 한번 형편 낫게 해보자.
멀쩡하게 한번 살아보자 하는 식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하소연 호소를 하고 있었던 말이죠. 그 해석.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는 항상 이게 나온다는 것을 여러분 염두에 둬요. 아니야, 그게 아니야. 아니,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이게 예수님 모든 말씀이 거기 깔려 있어요.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도 아니야, 그거 아니야. 아니야, 그거 아니야를 예수님이 극단적으로 밀어붙입니다. 그러면 인간들에 의해서 인간들의 무지함이 나타납니다. 무지함이 나타난다. 아니야, 그게 아니야 라고 하니까 인간들은 뭐가 아닌데요? 이게 인간의 무지함이에요. 주님께서 아니야 라고 하면 내가 아니구나 이래 받아들이면 되는데, 내가 어떤 시도를 하고 어떤 기대를 하고 어떤 힘을 간다 할지라도 나는 이미 난 아니야 이래 받아들이면 되는데, 뭐가 아닌데요? 주님이 아니라 하는 것을 내가 알므로써 그걸로 통해서 내가 구원받는데 보탬이 되고자 하는 아이디어를 또 그거는 포기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한 거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지금 정리할 것도 없어. 굉장히 간단해요. 예수님은 내가 있다 하는 이것을 없애버리려 한다 하십니다. 그 뭐로 바꾸냐 하면, 내가 있다, 인간 내가 있다, 이것을 뭐로 바꾸냐 하면, 인간은 없다가 돼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없애는 이유가, 인간은 없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건 뭐냐 하면, 인간은 어느새 내가 있다가 돼요. 내가 있다로 행사하는데, 이걸 가지고 창세기 6장에 보면 이걸 가지고 육체를 합니다. 육체. 인간은 처음에 뭐였냐 하면은, 인간은 흙이었죠. 이게 흙이었다 한 이것이 창세기 3장에 나옵니다.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이게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면 되는데, 이 중간에 또 바람 피우는, 바람을 슬슬 여는 악마가 또 인간 속에 또 개입을 했지요. 왜? 단짝이 되었으니까 인간 개입하는 거예요. 악마가 개입해가지고 인간들이 흙이 뭐로 변신이냐면, 계속 흙으로 살면 되는데, 누굴 낳고 죽었더라 이러면, 낳고 죽었다 이러면 되는데, 갑자기 이게 뭐냐 하면 육체가 되어버린 거예요. 인간이 육체를 행사하는 겁니다. 그 육체가 행사하는, 이거 뭐 육체라는 표현은 하나님 쪽에서 했지만, 사실은 그건 육체가 아니고 그들은 자기를 인간 또는 사람으로 행사하는 거죠. 인간 사람으로 행사하는 겁니다. 이미 이 창세기 4장에서도 가인과 아벨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벨은 자기를 대신해서 양을 바쳤어. 자기를 대해서 양을 바쳤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아벨은 자기가 흙인 것을 알죠. 내 자신은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를 자기를 대체하는 양이 가차없이 하나님 앞에 죽을 때, 하나님이 양을 잡아 죽일 때 그 양의 모습이 바로 제 현재 내 모습입니다. 이래 되면 되거든요. 근데 가인은 뭐냐 하면, 자기 농사 짓는 것을 갖다 바쳤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4장에서는 그 안 받는 이유를 안 나타나요. 그냥 농사 짓는 건데 하나님 쪽에서 안 받았다. 아벨은 양을 받았다. 제사는 받고 가인은 받지 않았다. 딱 이걸로 딱 되는데, 히브리서 4장에 보면, 11장에 보면
그게 그 아벨이 받은 이유가 믿음으로 드렸기 때문에 받았다. 믿음으로. 아벨이 있는데 하나님 계시잖아요. 하나님 계실 때 아벨의 믿음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 하나님 계신다. 하나님이 계시면 나 같은 것은 하나님이 계시다, 여기 존재하신다를 드러내기 위해서는 내가 같이 있어버리면 안 돼요. 나는 없어져야 하나님만이 계시다가 확 드러나게 돼 있어요. 드러나는 방법은 뭐냐? 저기 죽음으로 합세하는 방법밖에 없지. 그게 자기의 인생이라고 보는 겁니다. 합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합류하는 방법은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그 앞에서 나는 절대로 살아있는 존재가 아닙니다라고 고백하면, 표현하면 되는 거예요. 참 쉽죠? 굉장히 쉬워요. 이거는 쉽고 자식을 할 것 없이 그래 돼가요. 모든 일들이. 감자 요리 전문가 있습니까? 감자 요리 어떤 종류 있습니까? 감자 요리 제일 맛있는 게 맥도날드 가면 감자 튀김 먹고 또는 감자 찜 해 먹고, 예. 또 감자에 또 멸치 이렇게 국물 내가 이렇게 감자 조림해서 먹고, 이제 감자 요리도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감자를 위함입니까? 감자를 위함이 아니고 먹는 사람을 위함이죠.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물러 죽이고, 제자한테 얻어맞아 죽이고, 제자 학부한테 욕도 못하고 자살해서 죽고, 오성지하도 하다가 죽이고, 음주는 차에 맞춰 죽고, 갑자기 병들어 죽고, 튀김 먹고 조림해 먹고 하듯이 인간이 갈 길은 이미 창세기 3장에서 뭐가 돼야 된다? 흙이 돼야 돼. 나중에 흙 되는 건 소용없어요. 앞에 뭐가 됐어요? 너는 뭐다? 너는 흙이니? 그 다음에 흙이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 뭐가 잘못됐습니까? 하나님 뭐가 잘못됐어요? 흙이니까 흙으로 돌아가는데 그게 하나님의 큰 하자 있으니까 문제 있어요. 흙이니 주께서는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는 뭐 하느냐? 에어컨 필터나 청소하면 되죠. 필터 청소 하나가 청소하면 그 순간도 어디로 가고 있어요? 흙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흙으로. 도대체 우리가 지금 큰 착각을 하고 이거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까? 죽기 위해서 태어나서 죽는 게 그것도 하나님 책임입니까? 아니죠. 죽는 것을 억울하게 생각하는 것, 그거는 우리가 내가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무슨 마귀에 속해가지고 도대체 자기가 자신이 뭔가 육체가 되니까 인간이 사람인 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심을 보여줬습니다. 예수님이 뭐로 오셨습니까? 육체로 오셨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아버지께 버림받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육체. 죄의 몸이 되셨기 때문에 저주받는 겁니다. 근데 죄의 몸이라 하는 것은 예수님만 갖고 있는 게 죄의 몸이 아니고 우리도 동일한 몸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몸에 죄의 몸 때문에 예수님 아버지께 저주받는다면 동일한 몸을 갖고 있는 아담의 몸을 갖고 있는 우리는 뻔하지요. 깊이 생각할 것도 없어요. 주님이 먼저 저주받는 몸이라는 것을 알려줬으면 우리도 그걸 보고 내가 저주받는 몸을 갖고 있으니까
그러면 주의 뜻을 이해하면 우리 이 육체로 인하여 저주받잖아요. 그러면 저주받으면 되는 거예요. 이것도 쉽지요. 지금 시온이만 제가 시온 이야기만 한 거예요. 시온 이야기가. 그런데 주님께서 이 시온 이야기를 하니까 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거기 막 반발이 나는 거예요. 반발이. 그래서 주님께서 아니야, 그거 아니야 라고 한 거예요. 근데 인간들은 뭐가 아닌데요? 몰라. 뭐가 아닌데.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오셨고 그 다음에 이 땅에서 사라졌습니다. 이 땅에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또 오해를 하느냐, 맨날 인간은 오해, 뭐 이렇게 오해밖에 안 해요. 뭐라고도 오해하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오셨다가 돌아갔잖아요. 그게 예수님이 잠시 다녀갔다. 이래 생각해요. 잠시 다녀갔다. 그게 그들의 엄청난 오해입니다. 어떤 점에서 오해냐면, 이게 마태복음에 가게 되면 잠시 다녀간 게 아니에요. 이게 되냐, 어디든지 계시지만 어디에도 없다가 어디에도 다 계시는데 어디에도 없어요. 요 문장에서 동일한 것과 다른 게 있어요. 동일한 것은 뭐냐, 어디든지, 요거는 같은 뜻이에요. 근데 계시다는 것은 있음이고 없다는 것은 없음이죠. 동일한 공간이 뭘로 이게 나눠지냐 하면, 서로 다른 공간이 겹쳐져 버린 겁니다. 이쪽 공간을 공간 1, 이쪽 공간을 공간 2라고 본다면, 여기 어디든지 계시는 공간, 주님이 어디든지 계시는 공간, 여기는 뭡니까? 어디에도 주님이 없는 공간. 이 공간이 예수님이 다녀감으로 말미암아 이 두 공간이 합체돼서 현재 하나의 공간이 되었어요. 하나의 공간이 된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의 공간을 감당을 할 수 있지만, 인간은 두 개의 공간에 동시에 자기 존재가 기거할 수 없는 한계를 갖고 있어요. 인간은. 이제부터 차츰차츰 이제 어렵게 생각해요. 이거는 뭐 어려운 축에도 안 들어가요. 이제 진짜 어려운 게 들어갑니다. 있다 없다가 되잖아요. 있다 없다. 이거는 하나의 공간만 점유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우리가 할 때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은 공간 1과 공간 2 가운데 어느 쪽을 받아들입니까? 주님은 어디에 계신다는 공간을 받아들이지 않고, 주님은 여기 없다 이 공간을 받아들여요. 주님이 여기 없다. 주님이 떠나갔으니까 여기는 없고, 내가 사는 곳에는 주님이 없이가 돼요. 내가 사는 곳에는. 주님은 뭐냐, 다른 나라에 가서 천국에 가서 사신다가 돼요. 사신다. 지금 이 논리에 있어서 여러분들은 눈치챘겠지만, 있다 없다가 좀 더 개념이 어떻게 되냐 하면, 내가 살아있다
죽었다, 내가 살아있다, 그 다음에 반대말은 내가 죽을 때가 되겠죠. 내가 죽으면 예수님 공간에 합류하겠지만 현재 이 공간은 내가 아직 안 죽었으니까 살아있는 공간에는 뭐가 없다? 주님이 없는 게 돼요. 주님이 안 계신 게 돼요. 인간은, 그래서 인간이 하나의 공간을 추구한다는 것은 그 조건이 있었어요. 내가 살아있음을 확인하는 조건 하에 나는 여기에 이 공간에 나는 머물겠다. 내가 살아있는. 만약에 죽은 자가 내가 이거 살아있잖아요. 죽은 자가 이 공간에 나타난다면 이건 뭐가 되느냐 하면 이거는 바로 유령이 되겠죠. 유령이 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해서 유령이다 이야기를 여러 번 들었어요. 예수님께서 밤에 물을 걸어올 때 제자들이 유령이다! 다른 말로 풀이하면 나는 실체가 있는데 저는 실체가 없다. 그걸 좀 풀이하게 되면 실체는 나는 무리를 못 걷는데 실체가 없기에 수증기 같이 실체가 없기에 무리를 걸을 수 있잖아. 빠른 시간에 인간은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항상 내가 살아가는 것이 살아있음의 전형이라고, 전형적인 모델이라고 본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 거. 그래서 나와 맞지 않냐면 유령 내지는 귀신으로 보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생각하도 인간이 그렇게 인간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그 막달라 마리아도 그런 이야기 했지만 그 막달라 마리아도 이야기했고 그 빈무대에 있던 천사도 그 이야기했죠. 뭐라고 해석하면 산 자를 왜 죽은 자에게 산 자를 왜 죽은 자에게서 찾느냐 이랬어요. 산 자를 왜 죽은 자에게 찾느냐. 네, 요한복음 그 마태복음 9장 한번 봅시다. 다 아시는 이야기지만 또 어디와 매치되느냐에 따라서 또 의미가 또 달라질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9장 또 틀렸다. 마태복음 9장이 아니고 8장 22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아라 했죠. 사람들은 예수님이 인간이 있는 공간에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인간 본인이 죽었다고 생각하는 게 살았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는 지금 아직 안 죽었다고 생각해서 아직도 살아있다고 본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도 마찬가지. 아주 살아있다고 본 거예요. 그 아버지, 죽은 사람은 아버지가 죽었지, 나이는 안 죽은 거예요. 그래서 산자가 죽은 자리에서 장례 치르기를 치러야 되니까, 그 장례 치르고 난 뒤에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제자들 보기에 자기가 살아있는 방식으로 예수님도 살아있다고 같이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이 불쑥 뭐냐 하면, 죽은 자들로 하여금 죽은 자를 상사라. 너가 아버지 죽은 것은 당연히 죽은 거고, 그걸 장례 치르는 그 인간들도 내가 보기에는 산자가 아니고 죽은 자라고 보는 거예요. 그럼 누가 살았어요? 다들 죽어 있는 세상 같으면 누가 살았어요? 예수님은 살아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무슨 존재냐 하면 유령 같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유령 이 동네 살지 와 살아있는 이 동네에 사람들이 있는 이 동네에 왜 유령이 나타나느냐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이나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어디에도 없다 하는 것은
평소에도 늘 그런 말씀 하셨습니다. 아무도 나를 찾을 수가 없느니라. 예. 요한복음 12장에 나온 말씀. 아무도 나를 찾을 수, 요한복음 12장, 요한복음 6장에도 8장에도 나온 말씀이에요. 아무도 나를 찾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아무도 나를 찾을 수가 없다는 말은 아무도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 이유는요? 너희들이 다 같이 죽은 공간에 있기 때문에. 죽은 공간에. 예수님이 살아있다는 말은 예수님만 살아있어야 돼요. 나머지는 죽은 자여야 해요. 왜냐하면 예수님만 죽었다가 부활했기 때문에. 나머지는 그냥 육에 속하기 때문에 당연히 죽은 거예요. 흙이에요. 흙으로 되어가야 돼요. 이거는 어렵지 않아. 이건 마땅한 겁니다. 이거는 뭐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죽었다가 부활하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은 안 돼요. 죽은 자란 말이에요. 그 죽은 자가 예수를 찾는 없는 이유가 이 사람들이 왜 죽었냐 하면 보통 죄 때문에 죽었다 하잖아요. 죄 때문에. 근데 더 명확하게 이야기할 필요 없어요. 죄 때문에 죽었다 이래 하면 또 내가 죄를 맞추었구나 이렇게 오해해서 그런데 죄 때문에 죽었다 말 대신에 더 명확하게 했어요. 뭐냐 하면은 죽음의 힘에 갇혀있어 죽은 거예요. 죽음의 힘에 갇혀있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죽음의 힘을 못 이겨요. 이미 선악과 따먹을 때 주님께서 먹겠습니까? 정령 죽으려 했으면 그 힘을 우리가 무시하면 안 돼요. 괜히 한 소리 한다. 괜한 소리가 아니고 그 자체가 현실이에요. 다른 현실을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그럼 열심히 운동하는 건 뭐냐? 하나님 죽어가는 모습이죠. 요새 매일 우유 자주 이야기하는데 매일의 삶은 죽음의 연속이에요. 매일의 삶은 하루만 산다는 것은 이게 그냥 제자리 뛰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가냐 하면 죽음으로 가는 그 죽음의 연속이 매일의 삶이에요. 하루째 살 때마다 그만큼 박사까지 넓지는 않지만 조금씩 사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냉장고에 뭐 음식 담으면 아이고 싱싱하다 하지만 한 달쯤에 되면 역시 먹기에 자신감이 떨어지는 것처럼 노인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무리 아침에 샤워하고 또 뭐 이틀에 보면 노인들 냄새 나는데 귀속까지 씻어야 냄새 난다. 아무리 씻고 우리 교회 어떤 또 장은 누구랑 장님 말을 쓴다면 10년 전부터 아주 향수를 가장 몸에 갖다 뿌려. 부인 되시는 권사님이 얼마나 친밀해서 어디 가서 남 냄새 피우지 말았고 내가 뭘 씻는데 씻고도 냄새나요. 씻고도. 이게 본인을 모르는 거예요. 저도 이제 진입했습니다. 제 아내가 집중하고 킁킁킁 생각 조금이라도 하게 되면 뭐 안 되죠. 이거 뭐 용사 주다 옷 다 갈아입혀야 돼. 이거는 뭐냐면 이거 누구 잘못이 아니고 버림받은 육신에서 자동적으로 죽음의 냄새가 피어나는 겁니다. 죽음의 냄새가. 아무도 나를 찾지 못한다. 이 죽은 자들은 아무리 산 자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누구도.
자, 지금까지는 여러분들이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차이점을, 조금씩 차이점을 제가, 차이점을 만들어 가는 겁니다. 우리가 죽는 게, 죄 지어서 죽는 게 아니고 죽음의 힘에 갇혀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죄는 뭐냐? 조금씩 차이점을 했으니까 여기서 진짜 조금 정도 계속 나온 논리가 죽음의 힘에 갇혀있을 때 죄는 어떤 식으로 나타난다? 살고 싶어서 살고 싶어 하는 게 다 죄죠. 자기 분수를 모르는 거야. 자기가 어떤 존재를 모르는 거야. 그럼 산다는 것이 뭐냐? 산다는 것은 자기가 포기되잖아. 이게 바로 죄가 되는 거죠. 그 왜 자기가 포기되지 않는가? 착각을 한 거예요. 내가 죽음에 갇혀 있다는 것을 도저히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못 받아들이고 멀쩡하게 내가 살아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살아있다고 여기 있으니까 현재 나를 살아있다고 인식이라는 말은 어려운 말이라면 알게 하는 거, 인식을 합니다. 나를 인식하는 이 공간을 못 벗어나는 게, 그게 바로 주님께서 규정한 그걸 가지고 뭐냐? 죽음의 세계에 갇혀 있으니까 그걸 죽었다고 보는 거예요. 죽은 자다 보는 거예요. 공간으로 보는 거예요. 주님이 공간으로. 너가 아버지 남보다 죄 많이 져서 네가 죽었다. 이게 아니고, 너가 아버지 남보다 너 나쁜 짓에 죽었다는 말이 아니고, 너가 아버지가 생각하는 그 공간 자체가 죽음을 생산하는, 죽음을 발생하는 그 공간이기 때문에 너희 아버지가 죽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너는 뭐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죽은 자들로 하여금 죽은 자로 장사하는 말은 하나의 공간 그 자체에 대해서 포기하고 나오라는 이야기예요. 너 자신을 포기하는 말이 아니고 네가 살던 공간을 포기하는 말입니다. 레위기 7장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그 희생의 고기가 제 3일까지 남았으면 불살지니라. 화목제물에 관한 겁니다. 화목제물, 제물에 대해서 7장 16절부터 보게 되면, 그러나 그 희생의 예물이 선이나 자원의 예물은 그 희생이 들은 날에 물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그 희생의 고기가 제 3일까지 남았으면 불살지니라. 18절. 만일 그 화목제의 희생의 고기를 제 3일이라도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연락되지 아니할 것이라. 그런 자에게는 예물답지 못하고 도리어 가정한 것이 된다. 제사를 지냈다. 그럼 제사 지냈으면 제사 끝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화목제물에 제사가 아직 안 끝났어요. 그 희생의 고기를 3일까지만 먹고 그 다음에 먹지 않아야 제사가 마감됩니다. 종결됩니다. 만나는 뭡니까? 만나는 며칠 분이에요. 딱 하루분이죠. 내일 만나를 미리 저축하면 안 되죠. 저축이나 저장은 있을 수 없습니다. 저장한다, 저축한다는 말은 그 또 의미가 뭔 뜻이냐 하면은, 오늘 내가 만나 먹고 살았다는 거예요. 이런 게 참 어려워요. 나는 이 광야에서, 이 사막에서 만나 먹고 살았다. 이 의식 자체가 이게 잘못된 거예요. 만나가 죽을 죄인과 결합되어 하루치의 만나가 살아있었다. 내가 살아있는 것이 아니고 만나가 살아있는 거예요. 말씀이 살아있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 것이 아니고. 왜 그러냐면 주님께서는 이미 죽은 자예요. 죽은 자한테 특별 혜택을 주는 거예요. 만나와 결합하면 하루치는 살려줄게. 지금
주님께서는 지금 배려를 해주는 게 배려를. 맞나? 말씀 살리는 게 목적이지 우리 살리는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말씀만 살아나면 끝이에요. 또 한 가지 예를 들면 요한복음 5장 28절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했죠. 네. 무덤 속에 있는 자가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그러면 이 말은 뭐냐? 어떤 인간도 예수님이 키워놓은 그 무덤 안에서 벗어날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이제 네 무덤은 없다는 거예요. 전부 다 누구 무덤이냐? 죄 있는 육신의 몸으로 죽으신 예수님의 무덤에 그 무덤에 모든 인간이 다 있는 겁니다. 주님의 자기 무덤으로 인간 세계를 가두어 놓은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이게 어렵고 불가능한 말인지 28절 이를 기이 여기지 마라. 기이 여긴 말씀을 해놓고 기이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살아야겠다는 것은 관심사가 누구한테 있단 말입니까? 예수님을 이용하든 부처님을 이용하든 하나님을 이용하든 내가 살게 해주면 좋은 착한 하나님이라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고 주님의 관심은 처음도 끝이고 뭐냐 하면 산 분은 살았다고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만 생명이에요. 우리는 생명이 아니어야 돼요. 우리가 생명 되면 안 돼요. 우리가 생명을 소지해서도 안 돼요. 내가 생명 소지해서 내가 생명 되면 안 돼요. 오롯이 주님만 생명이어야 해요. 생명나무는 우리여야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만 생명나무가 되어야 돼요. 주님은 우리를 그냥 이용할 뿐이지 여전히 우리는 생명을 가질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는 죽을 이유만 있고 살 이유는 없어요. 살 이유를 우리 스스로의 행동이나 선택과 결정에서 찾지 마세요. 그런 건 없습니다. 이제 진짜 말하자면 진짜 어려운 거. 진짜 어려운 거. 어렵다 해도 들어보면 뭐 어렵지도 않고 어렵다 해도 듣지 않고 네. 그게 뭐냐면 누구랑입니다. 누구랑 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떠났습니다. 공간 투어라 했지. 아까 뭐냐 공간 투어. 이 공간 투어의 특성은 우리가 인간들이 현재 살아있다고 여기는 그 공간 투. 여기에 주님께서 사람들 생각에 우리가 왔다가 사라졌다. 따라서 이거는 예수님 왔다가 사라진다고 해서 숫자 하나 줄었을 뿐이지 여기는 멀쩡하게 생각하겠죠. 멀쩡하게. 이 공간은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주님께서 이 공간 주께서 계시는 공간이 이렇게 같이 합체되어 버리면 같이 중첩이 되어 버리면 이 공간 투의 인간들은 뭐가 되냐 하면 뭔가 빠졌어요. 뭔가 빠져버린 거예요. 그런 상태. 뭐를 빠뜨린지 모르겠는데 뭐가 빠졌어요. 이 빠졌다는 말을 이걸 홀
예, 홀, 영어로 홀, 구멍이라고 보는데, 이 구멍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 구멍을 드러내고 살리기 위해서 모든 인간을, 인간을 합시다. 인간도 아니지만 모든 육체를 둘로 나눕니다. 뭐냐 하면, 하나는, 예, 자비의 그릇, 하나는 진노의 그릇. 이 그릇의 모양을 한번 보세요. 그릇의 모양은 안이 홀에 구멍에 텅 비어있음을 의미합니다. 텅 비어있음을. 그래서 죽음에 있는 우리 공간 1에서 살고 내가 살았다고 여기는 자에게 공간 2가 여기에 침투해서 온다면 나는 인하여 꽉 차있다는 이것을 뭘 시키냐, 누락을 이게 빠뜨리게 만들어요. 그 뭐 긁어 넣어야 되는지 하는데, 이것을 내 안에서 내 것을, 예, 철수라는, 예, 철거해가는, 철거 또는 철거하는 작업으로, 예, 성령이 오시게 돼요. 주님이 성령이 오신다는 것은 이 공간 1과 공간 2가 같이 합체를 하는 거예요. 합체를 해버리면 내 안에 내 것으로 있던 것이 이게 철거해가지고 철수하는 겁니다. 철거하고 철수하는데 그냥 내가 했던 노력과 그런 것만 철수하느냐? 아닙니다. 더 철거해버려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나의 일성까지 없애버립니다. 목사님 이걸 죽음이라 하지 않습니까? 죽음, 이게 나의 죽음도 철거해버려요. 나의 죽음도. 자칫하면요, 이게 나의 죽음, 이게 철거 안 되면요, 이게 자기 부인에 대한 개념이 나는 다 비웠습니다 해가지고 비워놓은 어떤 그 바탕, 그거는 껍데기는 이 뭐 있는 것처럼 되는데 주께서는 그것도 다 없애버려요. 그것도 없애버린다. 가져가 버려요. 예, 이러한 하나님의 그 철거에 대해서 그걸 느꼈던 자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영적 존재가 있어요. 예수님이 12제자 가운데 영적 존재가 누구밖에 없냐 하면 바로 가룟 유다밖에 없었어요. 가룟 유다가 스승인 예수님이 궁극적으로 뭘 노린다는 것을 눈치챘는데, 뭘 노린다. 내가 주님께 모든 걸 바치고 드렸습니다. 아니, 그걸 멈추는 게 아니에요. 주께서 끝까지 걷어내는 게 있어요. 내 존재 자체를 아예 없애버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쳐들어오시는 이유는 바로 아까 제사법 레위기 7장 나오지요. 제사법에 준한 일관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제사법에 준한 일관된, 이거는 뭐 중간에 뭐 아이디어 꺼내 그런 거 없어요. 애초부터 율법 줄 때부터 있던 원래 계획 한 번 그대로 실천할 뿐이에요. 이 전체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걸 방금 내 존재 자체를 없앤다는 이 말을 크게 쓰겠습니다. 나의 고유의 것을 없앤다. 나의 고유의 것. 너를 구분할 수 있는, 이거는 너 거고 이거는 내 거라 하는, 마지막 남은 내 거. 예. 니는 네 존재, 네 존재고 난 내 존재라 그 존재마저 걷어가 버리면 뭐 없어요. 너 것과 내 것이 없어지겠죠. 나의 고유한 것을 없애버리죠. 이걸 두 자로, 나의 고유한 것은 없는 상태를 뭐라, 이걸 가지고 뭐냐, 이게 바로 유령이에요. 유령. 자기 고유한 게 없어요. 이제 성경에서, 구약에서 이 점을 이제
구약에서는 이 점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지금 이건 신약적 개념이고요. 신약에서 말하는 그 개념이고, 스데반 집사 같은 게 대표적인 유령 아닙니까? 스데반 집사 대표적인 유령이잖아요.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자기 게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지요. 스데반은 자기 몸이, 자기 고역이 없어요. 다 자기 몸 없어져요. 주님의 몸이에요. 자기, 여기도 그 251페이지에 날마다 우리를 죽은 몸으로 밑에서 10표 나오죠. 251페이지에. 구약 잠시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구약에서. 구약 이스라엘 역사에서 산다가 뭐냐 하면, 산다는 것은 우리가 기거할 자리, 땅 마련이에요. 땅 마련. 내 자리를 마련하고 땅을 마련하는 거예요. 인간들의 특징이 산다는 뜻이 이거예요. 인간들 이 세상에 21세기 산다는 것은 내 거처가 있다는, 이게 사는 겁니다. 내 땅이 있는 거예요. 내 땅이. 특히 구약에서 땅이 있는 것, 자리가 있는 것, 이걸 그것은 생명, 목숨 유지했다 이래 본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제일 소원하는 중에 하나가 다급하게 생각하는 거 뭐냐 하면, 내가 내 고유함을 지킬 수 있는 내 거처가 마련되는 것이 젊은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하고 싶은 일이에요. 용감하게 잔소리 들켜서 뛰쳐나왔는데 뛰쳐나와 간 곳이 뭐 전세 사기에 걸리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빨리 돈 벌어서 뭐 해야 돼요? 내 집 마련하는 거예요. 내 집 마련. 내 집이 마련되게 되면, 내 거처가 마련되면, 이게 내 땅이 마련되게 되면 나는 그 땅에서 나는 산다가 생겨. 산다. 나는 산다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 이 거처를 없애버려요. 왜? 이 거처는 어디서 나? 공간2에서 나오기 때문에. 공간2에서 여러분 각자 주소 있죠? 주민등록 잘 되어 있죠? 주민등록에 자기 자리가 이어서 자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자리가 어디 사냐? 이게 이 자리가 주님의 무덤 속이에요. 이미 죽음이 장렬하는 거예요. 이 무덤 속에서는 예수님이 사람께 맞아 죽은 자리예요. 이 자리가. 사람들은 자기가 얻어맞고, 교사가 제자한테 얻어맞는 것만 생각하지, 사람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얻어맞는 거 생각합니까? 그거 생각해요. 교인들도 생각 안 해요. 성도는 생각하는데 교인들도 생각 안 해요. 예수님이 눈치 반지 되니까 그런 거 생각합니까? 예? 그거 누가 때렸어요? 사람들이 때렸잖아요. 그 때린 사람들이에요. 어느 동네 사람입니까? 우리 같은 말 사람이에요. 같은 말. 이걸 가지고 고상말로 뭐야? 동양인이야. 같은 다정한 이웃이 예수님 때려 죽인 거예요. 사람은 지한테 요동먹는 건 굉장히 예민하죠. 예수님 요동먹는 것은 이거는 남의 일이에요. 왜 그런가? 아직 자기의 거처가 있다 이 말이거든요. 예? 예수님 요동먹던 나는 누구 하나 누울 자리에 있으면 됐다는 겁니다. 그걸 왜? 예수님이 죽든 말든 나는 살았다는 거예요. 거처 있으니까 산 거예요. 거처가 있을 때는. 나만의, 그걸 가지고 아까 해서, 나만의 뭐 한 거? 고유한 거. 나만의 고유한 거. 요즘 그 20대, 30대 그 여자분들이 결혼하면서 소망이 있어요. 결혼하면서 소망이 뭐냐면 혼자 사는 거. 참. 저부터 결혼할 때부터 같이 살 마음이 없어요. 나를 위한다는 조건 하에 살아 죽게가 되었지, 언제 같이 산다는 말은 인간에게는 성립이 안 됩니다. 나부터 살려고가 되지 같이 사는 건 없어요. 근데 이혼한다는 말은 아니고, 살기는 사는데
나만 위하면서 사는. 예. 그래서 각방 쓰고 난 이렇게 방 2개 이상 돼야 돼. 하여튼 살긴 사는데 나만 위준 조건에 나 니하고 내가 같이 살아줄게 이거예요. 그 소망이. 그러니까 결혼하고 난 뒤에 나빠서가 아니라 결혼한 전부터 아주 일관성이 있어요. 오직 나만을 위하여. 나 고유의 나만을 위해서. 그거 잃어버리면 뭘 잃어버린다? 내가 죽는 자가 돼요. 내 것을 잃어버리면 죽은 자가 돼요. 그러나 주님은 성도를 유령을 만들어놨어요. 이 인간 공간에 어떠해도 너만의 것과 너의 자리를 하나님께서는 없애버립니다. 이유가 뭐냐? 몸이 더 이상 내 몸이 아니네. 예수님의 몸으로 바뀌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짚으십시오.